오늘 이 은혜의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번 특세의 제목이 내가 받은 은혜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영어로 보면 This is my stor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강의하기보다는 그냥 이 말씀과 관련된 저의 간증 하나를 조심스럽게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장으로 나누면 1189장입니다. 1189장을 절로 나누면 31,102구절이 됩니다. 근데 그 구절들 가운데 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난 당할 때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디 선생의 성경에는 TP라는 글자가 곳곳에 적혀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T, tried, 노력해보고 실천해보니 P, proved, 검증이 되고 이 말씀이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다는 간증을 들려줍니다. 우리 찬송가 91장에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을 작시한 분이 구약 성경 신학자인 김정준 박사님인데요. 이분의 시편 강의를 읽어보면 이분의 간증들이 조금 들어있는데, 이분은 32살 때 폐결핵에 걸려서 3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가포에 있는 마산 결핵 요양소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병실 중에서도 공동묘지 병실로 불리는 제6급 병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영적인 양식이 되어준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이분은 나의 시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루터가 시편 46편을 나의 시로 불렀듯이 시편 118편은 나의 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18편 17절 18절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병실 곳곳에 적어놓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3개월 시한부 선고받은 이분이 30개월의 요양과 기도 생활 끝에 완치를 받고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참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서 후학들을 가르쳤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촌 성결교회를 담임하셨던 정진견 목사님에게로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요.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 이분이 어느 때에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친하게 지내셨던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김정준 목사님,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오셨대요. 근데 이렇게 한경직 목사님이 정 목사님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정 목사님을 하늘나라에서 맞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정 목사님 영혼을 받아주시고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만 꼭 잡고 그렇게 병실을 나갔대요. 근데 이 김정준 목사님은 정 목사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정 목사님, 시편 118편 17절과 18절을 읽어봐요. 꼭 읽어보셔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나간 후에 사모님께서 이제 이 구절을 목사님께 읽어드린 거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근데 이렇게 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참 여러 가지 마음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러던 차에 다시 병실문이 열리더니 이 김정주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 목사님, 내가 아까 말한 성경 말씀을 꼭 읽어요. 읽고 꼭 그대로 믿으세요. 내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했는데 그 말씀이 번개처럼 스쳤고 익사 직전에 구조받아 살았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정 목사님도 살려주실 거예요. 이걸 말하지 않고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돌아왔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병실을 떠났답니다. 근데 이제 정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리고 뭐 말씀과 또 치료 가운데 3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건강하여 퇴원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때의 상황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경에서 헤매며 슬픔에 잠겨있던 나를 지탱해 해준 것은 바로 김정준 박사가 심어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고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한 9년 정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한 9년 가까이 제가 품고 위로받고 또 소망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희 교회는 고신총회가 지정한 순교자 기념교회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당 뒤편에 손양 목사님의 생가와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와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저게 저희 교회 뒤편에 있는 생가와 기념관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저랑 얘기할 때 저 건물이 그냥 정부에서 돈이 나와서 뚝 떨어진 건물처럼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저 건물은 저와 실온교회 성도들의 9년 동안 기도의 응답이었고 열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 칠원교회에 부임했을 때 저곳은 양옥집이 있었고 양옥집 옆에 거기 집에 사시던 분이 개를 도축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많은 개들이 거기에 이제 양육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손양 목사님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여수에도 많이 가지만 모교에도 간혹 방문하는 이들이 계신데 그분을 모시고 저 터에 가면 제일 먼저 개들이 엄청나게 막 사람을 짖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칠원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부임을 하고 2006년부터 좀 생가가 이렇게 복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2006년부터 생가복원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일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업회도 조직하고 뭔가 참 쉽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뭐 그 당시에 정말 지금보다 굉장히 작은 신앙의 공동체였는데 저 땅을 저희 교회 이름으로 일단 이제 부지 계약을 한 거죠. 이제 우리가 계약금을 내면 모금이 잘 되어서 뭐 금방 저 땅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끌어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될 것 같은데 정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업회를 맡았던 사무총장, 실무를 맡았던 분의 과거 행적이 부산에 있는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그분은 결국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게 되고 결성되었던 사업회도 그냥 와르르 와해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땅 400평에 관한 돈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저희 칠원교회가 고스란히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내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시무장 누님들이 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땅값을 지불하고 수년 동안 그렇게 이자를 내면서 버텼던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알았으면 그때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때 너무 순진했기 때문에 정말 쉽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럼 어쨌든 그렇게 수년 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9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 그리고 내가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이었거든요.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참 근거 없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나의 욕망을 위한 길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선한 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확신이 내 마음 한 구석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도무지 되어질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편에 넉넉한 확신과 평안이 생기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서서히 움직이게 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불신 군수였던 하성식 군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손양원 목사님 생가복음을 공약으로 하겠다 하시고 당선되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셔가지고 정말 2015년도에 10월 달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불신자였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불교 신자인 군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혹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뭔가 막히고 그 열매가 응답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금방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금방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낙심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때가 이름에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저는 그 기념관이 세워질 때 9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힘들고 더딘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9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때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9년의 과정을 견뎌오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신강교회 출신인데 제가 중학교 때 여전도사님이 한 3년 정도 계셨어요. 근데 그리고 잊혀졌던 분인데 우리 교회 얘기가 신문에 나오면서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 예배당 건축과 관련해서 6억이 되는 땅을 저희 교회에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아까 말한 하성숙 군수님이 저희 구 예배당을 군에서 다 매입하는 이런 정말 은혜로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할 때 한 30억 정도 들었거든요, 땅값이랑. 근데 저희 교회는 그 일을 시작할 때 건축원금이 1,000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물론 지금도 빚이 있지만 정말 기적같이 선물처럼 은혜로 예배당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9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 것은 이런 멋진 달명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기도하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소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로전조 목사님은 이 망루,
하박국이 올라갔던 이 막루를 일컬어서 신앙의 초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신앙의 초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나는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올라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신앙의 초소로 올라오는 거죠. 이곳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소인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이고 신앙의 초소이고 신앙의 막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할 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낙심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이 나를 지켜주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신앙의 초소로 올라가십시오. 인내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열매를 주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서 정말 응답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닫힌 우리 인생의 문들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런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